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오태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며 받았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만큼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값 없는 은혜입니다.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우리는 은혜는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너무나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값이 없다는, 값을 없는 은혜로 정했습니다. 이 값이 없다는 뜻은 우리가 공짜로, 진짜 공짜로 받아서 값이 없다고 정했을까요? 아니면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고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8절 말씀은 은혜는 결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하여서 그 은혜를 절대 값싼 은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이든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은혜이든지 그 어떤 은혜라도
내가 지불한 값이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값싼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참신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불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지불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으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함에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산발선이 그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발선을 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산발선을 넘어가 북으로 가면 완전 이것은 한 나라에 대한 배신이죠. 즉 우리가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반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그보다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허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였고 그 어떤 삶의 가운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삶, 즉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와 허물로 허덕이고 있는 삶, 그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죄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고 구원은 은혜가 원인이 되고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동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올바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죄 사함의 이상이고 죽음과 종노릇과 진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가분한,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혜는 있는데 은혜로운 생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량없인 은혜를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로 올바른 믿음을 갖추지 않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정말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든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값없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이 믿어왔던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랜 동안 믿어왔던, 그리고 내가 나를 전도했던 그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절절하게 믿어지는 그 고민이 진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 없이, 그러한 고민 없이 참된 믿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믿음 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고민을 진짜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민과 함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값없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이때는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구원의 과정 전체, 곧 은혜와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은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받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세상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연약할 때에 그렇게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그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약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픈데 그렇게 연약한데 몸이 약한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리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두운 길에서 괴한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이 리젤 자매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낙태를 하자고 낙태를 종용했지만 친구들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상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리젤은 10개월 이후에 딸을 낳고 자신은 키울 수 없으니까 그 딸을 입양을 보냅니다. 그 늘 아름다운 꿈으로 키워왔던 결혼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매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리젤 목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존경하는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딸도 낳았어요. 딸은 리젤을 만난 자리에서 울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2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제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엄마도 꼭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딸은 엄마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리젤 목사는 딸이 자신을 찾는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어릴 때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이 그 사람이 다시 생각나고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태산 같은 문제의 형태 속에서 숨겨진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는 태산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또한 은혜로 받는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참된 은혜를 아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것은 참된 기독교도 아니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도 아니요, 미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가 못다한 꿈을 펼치기 위한 통로로 삼거나 내가 겪었던 가난을 피하기 위해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점점 많아지자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은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든 그것을 감사히 받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청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청년이 약 10명 정도 됐는데, 자, 우리 1년에 1독씩 10명에 딱 10독 목사님이 이독할 때,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이독할 테니까 딱 12독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1년에 연초에 작정을 하고 이제 봄에 신방을 다니게 돼요. 직장이나 대학이나 신방에 딱 다닙니다. 그런데 한 직장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전도사님, 제가 올해는 진짜 1독이 아니라 3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은 뭐하니? 성경 읽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하니? 놀지는 않니? 사람은 안 만나니? 데이트도 해야지 라고 할 건 다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독을 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장에서 컴퓨터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읽는답니다. 직장에 일하는 동안 직장 상사가 시키면 하고 계속 읽는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자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으시고 회사에서 충실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시간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직장 내 다른 동료들이 자네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1독을 안 해도 좋으니까 최소한 1독은 약속해서 1독만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맡겨진 직분은 잘 감당하고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네가 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가 받은 사람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받은 자라면,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 문자 하나, 카톡 한번, 그것만을 통해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 은혜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원하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3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슨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두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 세 번째로 개혁적인 교회. 이게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해야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받은 사람이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값없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되새길 뿐만 아니라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태간아, 너는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구나. 태간아, 사랑한대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